자, 우리 이 시간을 우리는 구정을 통해서 또 느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이렇게 신년이 되거나 또 구정이 되거나 그럴 때 시간이 빠르다. 또 내가 이만큼 나이를 먹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종말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그날을 위한 준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강조됩니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생각보다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비유는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유대인들의 그 혼인 잔치에 대한 배경도 약간은 알아야 되죠.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밤중에 신랑이 신부 집에 신부를 드리러 옵니다. 그래서 밤에 모시고 가죠. 근데 이때 이제 등불을 들 준비한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밝히면서 잔치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먼 길을 오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든 것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공포적이거나 너무나 막 무시무시한 심판만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잔치집에 들어가는 날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말입니다. 준비가 잘 된 자들에게는 그 날만큼 최고의 날이 없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 날만큼 또 두려운 날이 없는 것이죠. 준비에 따라서 그날은 너무나 극적인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들어가서 잔치집에서 그 풍성함과 기쁨과 환희의 잔치에 들어가는 반면에, 또 이 준비가 안 된 5처녀는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납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해석의 실마리는 바로 그 앞에 있는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5번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계속해서 5번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온 경우가 있어요. 우리 24장 뒷부분에 어느 주인이 자기의 집을 맡기고 떠난 그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허랑방탕하고 이제 주인이 더디 온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주인이 이 종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와서 준비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처녀 비유는 열처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랑이 늦게 온 겁니다. 신랑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신랑이 너무나 늦게 와가지고 이들이 다 졸고 잤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5절에 열처녀가 이렇게 했습니다. 신랑 기다리다 밤에 늦도록 안 왔어요. 피곤해 지치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졸고 잤다 그랬습니다. 5명은 졸고 5명은 깨어 있어야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딱 나눠지는 것 같은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 다 졸고 다 잤다. 그렇다면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기름은 무엇인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강의를 나가면서 한번 보죠. 자,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등불을 계속 켤 수 있는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주인이 이때 오면은 뭐 등불 밝혀가지고 그냥 가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자들은 주인이 오면은 얼만큼 거리가 되고 또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자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멀리서 동구 밖에서 주인이 왔다 온다 신랑이 온다 그렇게 이제 소리가 들렸고 이들이 막 부랴부랴 이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이 5명의 아가씨는 이 기름이 준비 안 된 겁니다. 허둥지둥합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우리한테 기름을 좀 꽂을 수 없냐, 빌려줄 수 없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이제 슬기로운 5처녀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가서 사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 준비 상태가 어떠냐, 그날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웬만하면 꽂주지 좀 인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은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이 올 때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단독자로 쓰는 겁니다. 그것은 기름은 구울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는 거다. 평소에 준비했어야 된다.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다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마태복음 우리 7장에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있었던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못 간다 하는 그때에도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제 대상이 분명히 여기에 밝혀져 있죠. 등도 준비해 가지고 있고 그러고 어느 정도 기름도 약간 있었어요. 그러고 초청을 받았고 기꺼이 그 신랑을 맞으러 가겠다 이렇게까지 이들이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은 기름이 준비 안 됐다 이거죠. 이게 오늘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등도 형식이고 거기 모여 있는 것도 형식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 형식입니다. 주일 지키는 거 형식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이 있을 때 그 형식은 상당히 아름답고 유용합니다. 형식 있어야 됩니다. 형식인 그릇이기 때문에. 근데 그릇에 담겨야 될 게 안 담겨 있는 것,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한다라고 23장 끝절에서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그거를 더 확장해 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비유로다가 더 실감나게, 더 잡히게, 더 각인되도록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형식 갖고는 안 된다. 내가 교회 다닌다, 교회 성도다, 내가 뭐 교회 뭐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이 없으면 등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이 기름이 이게 도대체 뭐냐? 조금 이따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름이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구원에서 죄되는 것 같은 그런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단순한 뭐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 어떤 거예요? 여기서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열 처녀 중에 5 처녀가 나중에 문을 막 두드리죠. 근데 문이 확 닫혀버렸습니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주님이 오실 때에는 기름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단회적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들도 굉장히 강하게 이 본문에 지금 도전을 우리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임박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 이 열처녀 비유의 전편에 흐르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했다 그래서 아직도 멀게 느껴지고 아직도 그것이 나한테서 실질적인 도전이 되지 않거나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종말로 끌어오셔가지고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올 우리가 설을 우리가 보냈지만 이 설이 우리한테 계속 무한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마지막 설을 보내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 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다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굉장히 아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때 선한 것들, 혹시 기름을 준비하는 이런 아주 절박하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면 만사를 제껴놓고 기름부터 준비해놓고 뭐 돈을 번든지 뭐 다른 무슨 뭘 출세를 하든지 뭐 그 다음에 취미생활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가지고 뭐 천천히 오시겠지. 그래서 뭐 이거 기름 같은 거야 뭐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않나, 뭐 언제든지 준비하면 되지 않나, 이러다가 오늘 덜커덕 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때 온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잔치집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등 준비했죠? 그래요. 그리고 기름 조금 더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구원의 문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그것을 안 한다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안 한다는 거죠. 이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게으른 자들에게는 축복입니다. 확 빨리 와버렸으면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디게 오시는 걸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그 기회가 영원히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일단 해놓고 다른 거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그럼 이 기름이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뭐 성령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성령은 있다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충만함이 있고 그래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있지만은 기름이 무조건 성령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의 힌트는 앞부분에 이미 나와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내용을. 이 형식이 있으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단순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선행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랑 함께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빨리 준비가 안 되고 서서히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했죠. 젖을 사라는 것은 다 와라. 내가 주겠다 하면서 사라는 것은 돈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를. 예배 참석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로 살 수가 있지. 그것 없이 나는 예수로 그거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천사. 그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예배 때 오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지요? 우리는 거기에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는 순간, 분리되는 순간, 단절되는 순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땔감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설명으로 한다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말씀의 수액을 빨아들이면서 열매 맺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질 수 없듯이 우리의 기름도 하루아침에 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어떤 터닝 포인트와 전환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채워진 것 아닙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일상을 통해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또 주님 교제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이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구원하고 연결되어지지 어떤 다른 어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무턱대고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로만 가버리면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에 큰 교리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하고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예수랑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열매 맺어 가는 겁니다. 열매 맺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동일한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이 닫힌 다음에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할 때 그 주인이 닫힌 문 안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이 오늘 여기 7장 22, 23절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에 의해서 인생을 채워갔는가, 내용을 채웠는가, 아니면은 자기 열심과 자기 기준과 자기 마음대로 했는가, 이 부분에서 이것이 참된 열매고 참된 내용인가 아닌가가 이제 구분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오늘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일단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모든 것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하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갈 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종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이 어떤 건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내 기준 갖고 하면 안 되고 내 목적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목적이 뭐냐, 이거를 갖고서 우리가 삶의 내용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을 하고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일상적인 삶을 보면은 주인에 대한 어떤 그런 권위라든지 주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너무나 희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실제적인 명실상부한 게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면, 나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용입니다. 그렇게 안 사는 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외식입니다. 그것은 기름이 새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과연 주님이 정말 나의 명실상부한 실제적인 나의 주인 역할을 하시고, 나는 주라고 고백하는 내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목적대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가.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 열심보다는 기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워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며,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준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준비를 그렇게 하는 자들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온다고 해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 안전함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구정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1년, 적어도 1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 겁니다. 기름을 채우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전환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깨어있지 못했다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신앙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고,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냥 주일 지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렀다면은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오셔서 내용을 채워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온 우주를 만드신 주인이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종은 말입니다, 그 주인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최고의 관심사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멋대로 하면은 그 자체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갖고 묵상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또 나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이 삶이, 이때껏 살아온 내 삶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왔는가. 걸어온 만큼 기름이 많이 채워진 것이고, 아무리 다른 거 잘 나가고 뭘 했고 뭐 했고 이러더라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다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면은, 인생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름이 전혀 없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죠. 이거만큼 강력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비유가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무슨 한탕을 한다든지, 어느 날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해버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회하고 떼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 잘하는 것은 기회를 잘 잡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평범한 사람들,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을 보내는 일상적인 사람들을 무엇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채워나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거 다 누적된 것 같고 주님께 갖고 가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신앙들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이제 섞어 놓으면서 오버랩 되면서 너희들이 심판받는 거 봤지? 어떨 때 심판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심판이 주어지느냐? 그걸 보면서 이리로 끌고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 심판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파되어지고 엄청난 그런 재앙이 퍼부어졌는데 그거를 당치 않기를 원한다, 내가.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또 들고 달란트 비유를 또 들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이게.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안 될 수 있거든요. 이 다 이렇게 굉장한 이 성층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뚫으려 해서는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성전이 어떻게 파괴됐죠? 이스라엘 성전이 형식이 있었잖아요. 제물 드렸잖아요. 유월절을 다 모였잖아요. 다 뭐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닌데 다 제물 드렸잖아요. 그거 안 한 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로 때우려 갔던 겁니다. 그들은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열매가 맺힐 수가 없죠. 이 열매라는 것은 교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약간 가다듬는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하고 묶여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딱 붙어 있어서 수액을 빨아들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었던 것이고 열매는 자동으로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초기에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찍어버리겠다,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계속해서 몇백 년, 몇천 년서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요구였는데 그것이 사실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의 주로다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주인이 됐던 그런 근성들, 내 멋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죄성들, 그거 다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다가 영접한다, 그겁니다. 주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럼 삶의 스타일과 삶의 목적이라든지 기준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안 바뀌어야 되겠어요? 바뀌어야 되는 게 실제인데, 그게 내용인데, 바뀌지는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여기도 그랬죠?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은 안 바뀌었어. 내용은 안 바뀌었어.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외식자들, 어둠에서 이를 가는 그런 비참함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뭐 괜찮겠지, 뭐 이러다가 뭐 인생 가고 뭐 천국 다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몇십 번이라도 확인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자기 인생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확실한 거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그날을 잘 준비하는지 정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자면 안 됩니다. 여기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간단합니다. 등불 준비하는 거 간단하고요. 그리고 기름 준비하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그의 종입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때 예수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승질 낼 거 다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기준 하나도 안 부수고 그냥 살고, 세상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은, 주인 대접 하나도 안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인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더 주인을 더 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일상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겉껍데기들로 다 이렇게 치장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내용으로 채워야 될 때입니다. 내용으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 빛이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뭐 빛과 소금 역할한다, 빛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이 기름이 있으면 그 빛이 되는 겁니다. 이 기름이 없고 이 열매가 없으면 빛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빛이 어디에 있는지. 다 껍데기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좋은 교회들도 있지만은 위험합니다. 종말 의식이 없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마세요. 언제든지 철수하면 철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더 존귀한 내용으로 채우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이 기름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때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존귀한 삶이 나오는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그거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주인을 바꾸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고백은 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주님이 진짜 주인 되어가지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 진짜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순간들과 사건들은 얼마나 됩니까? 정말 주님 기쁘게 순수하게, 순수한 기름,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 영광 되어지고, 주님 기쁘,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거 참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이제 기름을 짜는 겁니다. 기름을 짜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이렇게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기도하심으로, 고백하심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잔치집에 다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또 자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1차적인 관심사가, 1차적인 우선순위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몇 년 동안은 망해요. 잘 안 돼요. 안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스꽝스럽게 되기도 하고, 저러다가 되겠나 이런 두려움들도 있고 근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이 만족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합니다. 예수로 변합니다. 그게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게 빛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없이, 이런 과정 없이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낱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시는 것은 다 주님께서 이게 복이다, 이 관계와 어떤 성품에 대한 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연결시키시면서 이 팔복을 소유한 그런 자들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로서 그게 되는 겁니다. 존재감 자체가. 그게 신앙인의, 신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열매가 가득 차고, 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비유적인 표현을 들자면 그런 기름을 가득 채워서 불을 밝히고 있는 자들은 그날 너무나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동안 억울했던 것들, 뭐 이렇게 손해봤던 것들, 그날 다 보상받고도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존재감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복된 자가 되는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그런 흐름이나 어떤 풍속이나 어떤 시류에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해서 열매 맺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수액을 빨아들이고 은혜를 맛보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내용들로 채워지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셔서 그날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뛰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